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공의 서울 대성당에서 교구 창립 57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성찬례와 성직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7, 8년 전만 해도 서품을 받는 분들이 5, 6명 정도는 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숫자가 3사람 안쪽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딱 한 분이 부재 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축구팀을 2개 만들어서 서로 시합을 할 정도의 인원이 되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서품을 받으신 부제님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크게 영향을 받은 작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소설가 이청준이었습니다. 남해 바다가 보이는 전라남도 장의의 묘소를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권리가 사치여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던 엄혹한 80년대에 저와 같은 회색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영감을 준 작가가 바로 이분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면에 자신의 고유한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을 주체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개인주의자가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작가 이청준은 이 명료한 사실을 독특한 상상력과 구성력 그리고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를 통해 저처럼 20대에 1980년대를 맞은 불행한 세대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이 승천대축일이고 이분의 소설 중에 승천을 모티브로 삼았던 소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줄입니다. 신문기자인 주인공은 문화부장의 명령으로 승천한 줄광대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시읍으로 갑니다. 주인공은 거기서 승천장이사라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 상호를 지은 아이디어가 독특했으며 혹시 승천한 광대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주인공의 기대대로 장이사 주인은 자신의 상호를 승천한 광대의 이야기로부터 따왔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장이사 주인이 소개한 서커스단 트럼펫 주자였던 사람으로부터 줄을 탔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줄광대는 아내가 서커스 단장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내의 목을 졸라 죽인 비극적 사연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아들에게 엄격한 줄타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타기를 가르친 지 5년 만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아들 앞에서 줄을 타다가 줄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자살이라고 해도 무방할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공연을 마쳤을 때마다 한 여인으로부터 꽃을 받게 되고 아들은 이 여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었던 여인은 아들에게 나는 당신의 줄타는 모습이 좋았을 뿐이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아들은 강제로 여인을 범한 뒤 결국 아버지처럼 줄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 바로 부자의 비극적인 운명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 해가 지나자 아들이 줄을 정말 잘 탔으며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했다고 믿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마을 사람들은 이들 부자의 비극적인 삶을 승화시키고자 했으며, 따라서 승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승천이란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승천 장의사도 매우 좋은 상호입니다. 오랜 업력을 쌓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도 승천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무꾼을 홀로 세상에 남겨두고 아이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린 매정한 선녀의 승천도 있지만, 승천은 이처럼 원래 갈 곳으로 가게 되거나 또는 주어진 사명이나 운명을 완수하게 된 결과를 말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역시 긍정적인 의미로 승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과 승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려가신 예수님은 두 손을 들어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승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암시하십니다. 6장 62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20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라. 라고 하여 승천이 당신의 부활 뒤에 따르는 필수적인 사건임을 알리십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승천설화를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첫머리에는 누가가 이 책을 데오필로님께 바친다고 적고 있으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이 책을 데오필로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작성했으며, 즉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순간부터 성령의 강림, 이에 따른 사도의 행적을 계속 기록해야 하는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묘사한 승천에 좀 더 내용을 덧붙여 예수님의 승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무리인 승천은 확실히 이분의 탄생이나 죽음, 부활보다도 우리에게 더 낯선 사건입니다. 앞에 모든 사건들이 다 신비하지만 특히 어떤 존재가 사람들 앞에서 뿅 하고 하늘로 사라지는 사건은 일종의 넌센스이기도 하지만 좀 코믹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오늘 이 독서인 에페소서에서 보듯이 이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만물을 지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승천 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실 때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교리적인 측면 외에 더 중요한 것은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탄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죽음과도 같은 삶을 겪기도 합니다. 즉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살아서 살고 죽는 삶을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지상의 여정을 마치고 본향으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는 행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승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스스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에 들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려올릴 때 그 인생 여정의 완성이 바로 승천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